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환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 위쪽 북쪽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수지.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물을 공급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을 모아 만들기 위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베데스다인 것이죠. 처음에는 이 빗물을 잘 모으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또 2개 정도의 큰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빗물을 모으고 위에 연못에 빗물이 가득 차면 그 수로를 열어서 아래 또 연못에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이런 식으로 물 관리를 했던 것이죠. 이 성전에 수많은 그 제사 제물을 씻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 그 물을 이용해 제물을 씻는 용도로 쓰다가 그리스 통치, 그러니까 식민지가 그리스로 전환되면서는 그리스의 이 의술과 관련된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로 씻는 것 그 정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저수지 근처에 모여 있으면서 그저 잘 씻어내는 것 이런 치료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물의 동함, 물의 움직임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이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간헐천이다. 밑에서 샘이 있어서 그게 가끔씩 솟구쳐서 물이 움직인다는 설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이론은 2개의 저수지, 그래서 위에 저수지가 차면 아래 저수지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수로가 열리는데 그때 아래 저수지에서도 물이 동하게 되고 위에 저수지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또 물이 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 뒷부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 이 부분이 꺽쇠로 들어가 있습니다. 꺽쇠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꺽쇠 닫고. 왜 꺽쇠 처리로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 사본이 똑같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본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산만리처럼 그런 소문이 있었고 환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천사가 그 물을 만졌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물의 수위에 따라서 물이 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위약, 가짜 약을 먹고 치료 효과를 누리는 것처럼 이 환자들은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물가 베데스다 이 저수지 옆에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늘 일인데 늘 지루하게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을 오히려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늘 그 주변에서 있으면서 이건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물의 동함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주변에 늘 머물러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가셔서 병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유독히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거의 평생이거나 혹은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누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 증상 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중풍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 있는 그런 환자. 그런데 너무 오래 누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뭐 그걸 잘 모르지만 오래 병상에 계신 분들은 등에 창이 난다고 하죠. 욕창, 등창. 그래서 그분들을 간호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때에 환자를 다시 돌아눕게 하고 그 부분들을 씻고 또 마사지도 해줘야 피부가 썩지 않고 그 환자가 잘 이렇게 계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8년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이 자리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처리하는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등창이 나는 것, 여러 가지 위생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언제 내가 가져봤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마치 예수님이 정말 마술처럼 이 사람 앞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죠. 남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이게 좀 끝날려나 했더니 또 더 무시무시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으로 낙담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좀 끝나려나, 언제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나. 그런데 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죠. 마치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게 좀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다시 희망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리산 젊었을 때 지리산에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갔다. 그때는 막 겁도 없이 여자 청년들 배낭도 2개 짊어지고 막 뛰어다니고 올라가다가 실제로 내려올 때 무릎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뻗정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겨우 가까스로 걸어 내려와서 그 한 달간 이 계단만 보면 제 몸이 움찔움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프시다는 얘기가 제가 완전히 공감되지는 않으나 그때 경험을 비춰보면 진짜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한 달 동안 다리가 불편했던 저도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거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계단이라도 좀 제대로 올라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38년간 병석에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너 낫고 싶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가정할 때 이 사람은 낫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전제할 수 있어요. 혹은 낫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봤어야 낫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희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어제도 그제도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앞으로 죽게 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누워 있을 인생인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낫게 되는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 너 낫고는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 환자가 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저를 이 연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록된 이야기도 약간 전설적인 이야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크기가 어떤 사람은 가로 100m, 세로 60m 넓은 직사각형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2단으로 된 중간에 담이 있는 그래서 수로가 연결된 저수지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물이 동하기를 물이 움직이면서 이게 출렁이기를 기다리다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뛰어드는데 여러분 누가 1등으로 들어간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의 낫기를 바라는 갈망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나를 저기 넣어주는 사람, 1등으로 넣어주는 사람, 도우미만 있으면 될 텐데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이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자기가 생각해내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핑계거리로 돕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오셔서 야, 네가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으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전혀 엉뚱한 대답으로 예수님께 응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저는 교회 다닐 시간이 없고 저래서 저는 바쁘고 이래서 저는 봉사할 수 없고 이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렇고 저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죄와 한 몸이고 저는 죄에서 그냥 같이 붙어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답변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과 이 병자의 답변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뭐 직업 종교인들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걸어다녀? 왜 네 자리 간이 침대를 들고 왜 이동하는 거야? 안식일에는 무엇이든 들어서도 안 되고 들고 움직여서도 안 되거든요. 안식일이니까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는데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축하하지도 않고 오로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교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는 정말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냐?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에게 물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유대교 전체, 유대인 전체에게 너는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과 임시당회를 하면서 한 가지 결정한 바를 우리 설교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인직헌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이지는 않은데 비공식적으로 제가 알기 안 하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임직헌금이란 건 뭐냐면 피택이 된 분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임직을 받을 때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헌금을 모아서 교회의 중요한 일에 쓰시라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물을 짓기도 하고 건축 헌금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건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껏 그렇게 해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찾을 때가 됐다라고 당회는 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임직 헌금 때문에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되겠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야, 너 지금 안식일인데 왜 일어나서 돌아다니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본래의 순수한 의도와 좋은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경화되고 딱딱해져 버린 제도만 남아버린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먼저 고칠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중요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찾아내어 고치는 것이 당회가 먼저 결정하고 추진해야 될 방향성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헌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잘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피택 되셨는데 그 임직헌금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섬김의 자리에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직헌금 제도를 없애기로 어제 당회에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잘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연못도,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너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못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연못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물의 동함과 기적적인 회복, 이런 엉뚱한 것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38년 만에 벌떡 일어난 사람을 향하여서 너 죄졌다라고 정죄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관심이 없이 연못이 출렁이는 것, 또 넣어줄 사람을 구하는 일에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팔려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 캐롤도 듣고 집에 성탄 장식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우리가 카드도 쓰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다가는 대림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이죠. 우리 당회에서 임직헌금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 피택이라고 하는 이 항존직을 세운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바른 정신을 어떻게 더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던지신 이 질문이 가지는 무게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을 던져주는 것, 그 모든 부차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명령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치유 기적과는 달리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기적은 아무런 조건을 예수님이 달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대답을 했는데도 야, 너 왜 이상하게 대답하냐 라고 묻지도 않으셨고, 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잘못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그 즉시로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오늘 주어지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육체의 치유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고쳐주셨지만 그 즉시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육체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육체가 나음을 입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개인적 종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귀한 본질적인 치유, 그 치유를 얻기 위함이지 육체적 치유를 얻는 것이 이 사람에게 벌어진 최종적인 축복의 결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 참된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8년 된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죄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죄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이미 이 사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앞에 서신 예수님, 여러분 이미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 앞에 서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선물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참된 구원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엉터리 같은 말로 저는 이래서 이 구원을 못 받고 이래서 안 되고 나를 연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도대체 누가 자기를 낫게 해줬는지도 모른 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가 자기를 고쳤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고문한다는 거죠. 야, 내년에는 정규직 될 거야. 또 그 해가 되면 내년엔 꼭 될 거야. 정규직이라는, 또 좋게 될 것이라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고문하는 것,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문할 만한 희망이라도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놓쳐버리면 죽게 됩니다. 생명력이 사그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2명의 부고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별세했고 이광영이라는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분은 80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서 여러 지금 총에 맞은 분들, 또 이 여러 진압군에게 고통당한 분들을 이송하다가 이 척추에 관통상, 이 총알 관통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가 되고 40년간 아주 극심한 고통, 하루에 몇 차례씩 진통제를 맞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전두환 씨가 숨진 날, 그 전날 이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우연히도 오늘 말씀도 저수지인데 이분도 저수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밝혀진 날이 전두환 씨가 별세한 날과 같은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광영 씨는 전두환 씨가 죽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살할지 이분이 전두환 씨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생을 마감한 겁니다, 스스로. 근데 왜 마감을 했냐면 이분은 광주에서 당시에 80년도에 이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법정에서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언을 하고 아무리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해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과해야 될 사람은 죽어도 사과하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희망을 놓쳐버리고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한 기사를 보니까 80년 이후로 그 고통을 당하신 많은 분들 중에 최소한 46분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사과를 들어야 되는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요원하고 사과할 사람은 뻔뻔하게 사과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일들이 지금까지 수십 건, 최소 40여 건, 6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오셔서 얘야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 낫고 싶은 마음도 없지. 너 희망도 없지. 너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게 누워있었고 지금도 계속 누워있고 앞으로도 누워있을 작정이지.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네 앞에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만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남들에게 말 못할 심각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고통에 시달린 많은 분들이 우리들 중에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너 낫고 싶으냐?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저주하고 우리에게 공격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 주시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누웠던 오래된 자리를 들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한국교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 주변에 38년간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사람 앞에서 서서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작은 예수들로 우리를 파송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잠시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중에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